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을 중심해서 너희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오전 오후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기록으로 바라볼 때 혼자서도 잘해요. 지난 1994년부터 2001년까지 KBS ETV에서 어린이 프로그램 방영된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인데 저는 그 프로그램 기억은 안 나지만 혼자서도 잘해요. 이 말은 상당히 저는 좋아하고 또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94년도부터 2001년까지 그렇게 방영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혼자서도 잘해요. 어린이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을 그렇게 기획했던 그 기획팀들이 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가 그런 의도에 설명해 놓은 것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학교 가기 전, 취약 전, 그래서 유치원생들에게 건전한 유아 지식과 교육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취약 전에 아동들에게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 가면 이제는 부모를 떠나 있는 아이들이고 부모를 떠나서도 자기의 인생, 자기의 생활을 개척해 가야 하는 것을 어떤 첫발걸음을 띄워놓는 그런 우리의 아이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취약 전에 그들이 학교 가기 전에 스스로도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한 의도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나 기초 예절 등을 갖도록 하게 하고 건강한 청소년이 되게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역량 있는 성인으로 그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의도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더욱이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도하는 바가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시청률이 어떠하든지 간에 과연 그것이 나라 또한 온 국민들에게 어떤 방영에 대한 목적과 같은 목적이 달성되었는가 이것이 어쩌면 그 방송의 실패를 가늠한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재미없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국민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더욱이 자라면서 항상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가는 우리 어린 유아들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미취학 어린이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배우는가는 참으로 귀중한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무엇을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것은 그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엄청난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믿음 안에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죄송합니다만은 어른이 돼서 믿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습관화되고 그 버릇이 8까지도 간다고 생각해 볼 때에 어릴 적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만한 가치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쟤들이 커가지고 믿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커가면서 세상 학문 따라가기도 바쁘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 도리어 세상 학문을 덜 배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학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습득해 간다고 하는 것은 지식과 지혜가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된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적 학문도 남다르지 않게 남다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에게 큰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된 자로서 해야 될 막중한 책임 중의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취약 전에 학교 가기 전부터 그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이 텔레비전을 좋아하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심어주고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기획 의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라고 볼 수 있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은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쿨쿨 잠드시는 그런 가운데 제자들끼리 살아남으려고 용을 쓰는 그런 환경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해 두시는 그런 듯한 의미를 새겨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는 함께하는 믿음임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읽어봅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만은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4장은 똑같은 배경의 사건을 두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 위기에 처하면 누구나 당황하고 무서워하게 돼 있고 어찌해야 될지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도 군에 있으면서 항상 불조심을 항상 조심하죠. 기름을 만지고 그런 엄청난 고가의 기계를 다루다 보니까 항상 옆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불똥이라도 스파크가 일어나면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불 끄는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들을 연습하라고 할 때 보면은 불이 났는데 소화기는 굳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 이제 연기, 꽁터 이런 것들도 하면서 소화기에 대해서 더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습을 하기도 하는데 불을 나는데 눈으로 보면서도 소화기 눈에 안 보입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급할 때 찾으면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기인 줄 몰라요. 소화기를 보면서도 소화기인 줄도 모르고 그냥 소화기 찾느라고 막 그래서 휴대폰 들고 내 휴대폰 어디 있나 찾는 것처럼 건망증이 있어 그렇겠지만은 다급하면은 진작 필요한 것도 눈에 보면서도 그것인 줄 모른다는 것이죠. 막 급한 거 그것 때문에 다급하기 때문에 위기 때문에 막 실제로 거기에 대한 위기에 대처할 만한 기구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평소에 잘 사용하던 소화기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니 그때서 막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되새겨 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에 처하면 누구든지 당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사고는 한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 무서워하는 것은 지극히 살아있는 사람들의 반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렇게 배를 타고 갔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도움될 수도 없이 쿨쿨 잠만 자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잠에 빠져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살아나려고 막 몸부림치고 요동치고 용을 쓰는 그런 가운데 있고 그들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죠.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랄지라도 그 풍랑을 이겨낼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던 제자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거기서 당황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지만은 깨어나신 예수님께 그렇게 야단 맞는 그런 모양새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어찌란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은 아직도란 그런 말로도 해석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쯤은 그 정도는 능숙하게 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정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 정도는 믿음으로 헤쳐갈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 늘 아직도 그러니라는 것이죠. 아직도 혼자서도 못하니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책망하셨겠는가 두 가지로 볼 때는 첫째는 풍랑이 일어났을 때 지나간 일에 대해서 꾸지람 이미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늘 풍랑 보고 그렇게 두렵더냐 그렇게 믿음이 없이 요동쳤느냐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 끝났다. 예수님이 잔잔케 해놓았습니다. 해놨는데 아직도 두렵냐 이 말입니다. 그때는 두려웠지만 지금도 두렵나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놀라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예수님이 누구시건데 바람이 바다가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는 잔잔해지고 말을 듣더라는 것이죠.
아직도 너희들이 두렵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런 의미로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상황이 당했을 때에 그 믿음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도 주님은 요구하시는가 하면은 다 평정해 놓으시고도 그래도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나를 향한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제대로 잘 몰랐을 때는, 주님이 어떤 분을 잘 몰랐을 때는 주님이 함께 계셔도 주님도 어쩔 수 없겠지라고 하면 그저 똑같은 인간으로 여기다 보니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두려워 떠는 그렇게 모습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목격하게 됐습니다. 목격하고 나서도 못 믿는다면은 뭐라고 어떻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보여줘도 못 믿으면 어떻게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그래도 못 믿겠니? 이래도 못 믿겠니? 아직도 못 믿겠니? 그런 모습에서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키포인트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을 수 있냐 없냐,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이제는 못 믿었어, 그러나 이제는 믿느냐,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사건이 끝나고 나서도 못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여줘도 못 믿고 경험돼도 못 믿고 거기에 대해서 체험을 해놓고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또 그것은 나중에 가서는 또 시험이 들죠. 뭐 그때 우연하게 됐겠지, 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됐겠는가, 그것이 기적이었겠는가. 지나고 나서는 또 희지부지해져 버리고 기적을 보고도 믿음이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사실 그래서 기적적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적 봤다고 해서 그 당시 믿는 것은 일시적인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계속 성화되어 가지고 진짜 자기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이 생겨나야 되지, 그 순간에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만한 믿음이 보정이 되느냐, 그럴 수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고기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기적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살아가면서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야 믿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원치 않은 일들도 있는데 기적 보여줘야 믿는 것은 한두 번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으면 그 다음에는 그런 거 안 일어나도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나간 기적은 다 끝난 기적이고 이제 또 기적이, 새로운 기적을 또 내가 당면은 이래 기적으로 해결 안 해주면 난 못 믿겠다, 이런 기적적인 믿음, 기적을 요구하는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이죠. 다르게 보면은 예수님이 주무신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시고 이 자연 권세, 초자연적 모든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이심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믿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 현존하고 활동하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 그저 갈릴리 청년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것, 바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이것을 제자들은 심어서야 되고 알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그 믿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그들은 몰랐고, 나중에 가서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며 다 끝나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탄한다고 믿음일까? 이것도 뭔가 조금 물음표 던져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감탄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또 나중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믿음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때는 또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위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믿음을 세상만으로 다 팔아먹는 그런 모습, 다 쏟아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풍랑이 일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아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겁날 거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막 용기를 가지지 못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 두려울 거 있어, 뭐 겁날 거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바람아 불어라, 풍랑아 일어라, 뭐
무엇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 주님과 함께 어려움 당하는 것 전혀 두렵지 않고 도리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뭘 이해하고 이해를 하지 못했고 믿음이 결여된 것을 주님은 책망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너희들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도다, 이런 말들을 자주 제자들이 많이 그렇게 실수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내용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됩니다. 다르게 보면 이제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 우리가 떠나가셨으니까 주님 홀로 떠나가셨네, 이제 우리 어떡하지?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몸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육체로 오시는 분이 아니시지만은 영으로 오시는 그분이 주님이 육체로 계신 것과 다를 바가 없이 우리에게 돕는 자가 된다, 보혜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읽어봅시다. 16절 17절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육체로 함께 계실 때 제자들 계셔도 그들은 또 이런 오도방정 떨고 막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육체로 계실 때도 우리도 아마 그때 그래 있었다면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한층 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어떤 풍랑이 일든 바람이 일든 그 모든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지금도 내 인생과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구제불능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늘 생각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것쯤이야 라고 하며 긍정적인 자세로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이것입니다 라고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너희 믿음이 스스로 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읽어봅시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자들과 몇 걸음 떨어져서 주님이 혼자 가셔서 기도하시고 어쩌면은 제자들은 따로 모여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이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들도 여기서 기도하자라고 막 그들에게 남겨두고 몇 걸음 떨어져 안으로 더 들어가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분 기도하시고 오보니까 이놈들이 기도는 안 하고 다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곤했는가 봅니다. 그런 모습 속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몇 걸음 떨어졌다고 했어. 주님 없다고 했어. 우리 아이들이 막 부모님 있을 때는 공부하는 체 하다가 부모님 딱 밖에 나가면은 컴퓨터 다시 켜고 오만 장난 다 하고 엄마 돌아올 때까지 방 어지럽히 놓고 막 없으니까 자기 세상처럼 노는 것처럼 예수님 조금 떨어져가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푹 자고 있는 그런 제자들, 이런 뭐 딴짓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기도 시간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자라고 했었는데 함께 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주님 없어도 자기들 스스로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시간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예수님 조금만 떨어져 있으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들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 한국 선교에 대해서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한국 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될 수 있을까? 중요한 선교 정책 중에 하나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그렇게 발휘했다, 이렇게도 평가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는 네비우스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을 초대 우리 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미개한 나라, 미지의 땅, 이런 곳에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언둔의 나라, 그래서 그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먼저 선교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또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되기도 하고 복음이 들어오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했는데, 중국에 있는 네비우스 선교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선배 선교사 초청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세미나를 열었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네비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조선 선교에 대해서 자기 경험도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튼 선교적인 이론을 강의를 하게 되죠. 그것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줄여서 말한다면 자전, 자력, 자치,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자기들 동족이 자기들 스스로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자기들 스스로가.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 스스로가 자전, 스스로 전도하도록 훈련시켜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자력, 작업이라 그러죠. 옛날에 우리가 세월운동 자급자족 이런 말도 하죠. 남에게 원조받아가지고 뭔가 하려 하지 말고 자기들 힘으로 물질 헌금도 하고 건물도 짓고 막 그렇게 노동력도 자기 몸으로 수고하고 뭔가 의존해서 하지 말고 자력으로 하도록 하라. 자력으로. 복음도 자기들이 스스로 전하고, 뭔가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면은 또 노동력이 필요하면 자기들 스스로 몸으로 와서 하도록, 그렇게 자력, 이것을, 그리고 자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운영해 가는 것도 선교사가 다 관여하지 말고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치리해 가도록, 그것을 다스려 갈 수 있고 관리해 갈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세 가지 모습으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들은 선교사님들이 이 정책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방법식으로 선교를 했다, 그렇게 평가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이만큼 복음화를 이루는데 그 하나의 기틀이 되었다, 그렇게 이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엄마가 다 해주기를 바라죠. 학교 가는 거 챙겨주는 거, 더 나아간 숙제까지 다 해주고, 부모님이 너무나 사랑이 지극하다 보니까 아이가 고민하며 걱정하며 하는 걸 억지로 하는 거 보면 눈 뜨고 못 봐가지고 부모님이 다 계산해주고 다 써주고 다 해주고 애를 베리고 맙니다. 베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고기만 구워가지고 맛있게 해주니까 아이들은 자기는 안 해도 부모가 다 해주니까 의존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실제 일을 이루시지만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3인방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더 가까이 두면서 예수님의 측근에서 더 가까이 일들을 경험하도록 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무튼 12제자들이 다 주님을 따라다니며 기적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목격하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이렇다, 그걸 과시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교육하는 것이고 시범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이시면서도 시범적인 교육적인 의미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떠나가실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서라도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쯤은 이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모습이죠. 그래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이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런 것을 주님은 늘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시기도 했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그렇게 바라시고, 또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주님은 그렇게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은 많이 실수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조금만 떨어져 있고 주님이 같이 안 계시면은 그들은 뭔가 하려고 하다가도 큰 실수, 낭패를 보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이 변화산이라 할 수 있죠. 거기 올라가셨을 때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누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뭔가 고쳐보려고 했다가 못 고쳤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낭패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없으니, 주님 없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 제자들이 큰 실수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일들을 수습해 주시고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런 일들,
이것을 못했던 제자들, 그래요. 할 수가 없었겠죠. 제자들이 이렇게 낭패를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는 예수님 앞에 무리로 걷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데 쳐다보다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 그 한순간의 모습을 기록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눈을 놓쳐버리니까, 예수님과 눈 안 마주치니까 그 순간만이라도 또 고세고만 빠져 들어가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는 주님을 놔두고 다 도망갔다 그랬죠. 다 도망가리라. 이 실제적으로 그들은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위기를 당하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고난도 함께 겪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 우리 주님과 몇 걸음 떨어져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피곤한 것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피곤하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은 너희들에게 이 순간은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마디로 너희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아직도 안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보면서 손자를 보면서도 아이들을 보면서도 다 컸다 얘 이렇게 말하죠. 다 컸네. 뭐 어떨 때 다 컸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 저지를 때, 사고 칠 때, 제대로 못할 때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아이가 나이에 비하여서 뭔가 성숙되게 뭔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다 컸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다 키웠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당연한 모습이에요. 아이들은 세월 가면서 크고 있습니다. 지식이 습득되어지고 향상되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늘 보던 아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큰데 이것도 할 줄 아네, 이런 말도 할 줄 아네, 이런 것도 안 해 라고 할 만큼 어른들을 놀래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할머니나 할아버지 보람이 아닙니까? 아무리 키워놔도 젖병 들 줄도 모르고 젖병 빨 줄도 모르고 막 똥오줌 가릴 줄도 모른다면은 보는 재미도 없고 보는 보람도 없을 겁니다. 한 가지를 가르치니까 10가지를 깨닫네라고 할 정도로 이것이 가르치는 자의 보람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력이 쑥쑥 자라나는 것,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제는 내가 안 해줘도 자기 스스로 잘하네. 옷도 갈아입을 줄 알고 양말 심을 줄도 알고 벗을 줄도 알고 빨 줄도 알고 더 나아가서는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다 컸다, 다 키웠다, 잘 컸다 이렇게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주님은 그걸 기대하고 계시죠. 주님이 감탄하고 싶은 그 순간이 있기를 원하죠. 누가 주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들을지 아무도 없지만은 주님은 그래도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작은 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결코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주님은 저것도 할 줄 아는구나. 그래서 많이 컸구나, 잘 컸구나, 다 컸네라고 하며 더 큰 것도 맡겨도 되겠네. 주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맡겨놓았더니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넌 아직도 안 돼. 나이는 먹었어도 아직 안 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남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수동적이거나 지시에 순종하는 차원만이 아니죠. 스스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 잘할 수 있습니다. 남이 하니까 같이 하니까 따라서 수동적으로는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능동적이고 자동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눈치채고 스스로 눈치껏 알아서 할 줄 아는 것도 주님은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주님은 또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고 싶게 하는 것, 그리고 하고 싶고 즐겁게 하는 것을 주님은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나아가서는 주님이 정말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뒤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자세,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믿음, 고난과 역경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난 그것을 해야 됩니다. 난 그것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결단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애시당초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자기 계산과 자기 생각 속에서 겁먹고 물러서는 그런 자세이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보니까 그것도 못하니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다 처음 겪는 일입니다. 지식적인 것도 몸으로도 그렇고 살아가는 거로 그렇고 그렇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지나봐야 그것을 사계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내 수준에 맞춰가 그것도 못하냐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커오는 애들이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는데 앞으로 여름이 다가오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 라고 예상해 가면서 미리 그것을 유비무한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해보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도움을 안 받아도 스스로도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우리 주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그 믿음을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는 걸 나는 기억한다. 생각하고 있다. 물론 그 믿음이 너희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네게로부터 네가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것도 알고 있다. 믿음의 가문의 전통을 명문의 가문 이어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너가 참 너무나도 고맙게도 그 할머니,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믿음을 고스란히 본받아가면서 너에게도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며 그가 거짓없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디모데가 그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고 있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옮겨지고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의 연장이 있죠. 내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나와는 떨어질 수 없는 부자 관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내 믿음도 그에게 고스란히 생명과 함께 나누어지고 내 믿음이 연장되고 있다. 연결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그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거짓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정말 그가 사도 바울을 대신할 만한 계승자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목회자로 또한 그런 사역자로 커갔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어떤 가운데서도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수동적이고 남이 하고 함께 하니까 아니라 내 스스로도 앞장서 가지고 남이 안 해도 내 혼자라도 한다. 막 이런 자세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자세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이 스스로 하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스스로 할 줄 아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믿음이 원치 않아도 하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시몬 베드로에게.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그에게 건면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도 너는 끌려가고 데려가고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의 어떻게 고난당할 것인가 시몬 베드로의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그렇게도 주님이 예언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감당해내야 될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인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인들 십자가 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 방법도 아버지의 능력으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대요?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래 되는 1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굳이 할 거 뭐 있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너져 하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그거 못해가지고 그렇게 가서 돌아라, 매일 돌아라, 말하지 말고 조용히 돌아라. 주님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가 하는 것을 주님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에 동안 안 걸려도 1초도 안 걸려도 무너져라 하면은 바싹 무너지고 돌 하나 돌에 남지 않도록 다 폭삭 무너지게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서 돌아라, 수고스럽지만 돌아라, 그렇게 하게 하셨던 우리 주님이심을 볼 수가 있죠. 주님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엉터당터하는 수고를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다 해답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실 것은 이미 다 정해놓으셨지만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순종하여 가는 그 모습을 주님 그토록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에게 그래서 원치 않아도 너는 그 길을 가야 된다. 네가 원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치 않아도 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십자가 지나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아 아니다. 너가 십자가에 피말라 죽어야 된다. 내가 정한 방법은 그것이다. 굳이 돌아라 안 해도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셔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남으실 하나님의 전능 능력자이십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굳이 아들을 매달아 가지고 피말라 죽게 만드시는 그 방법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께서도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지 않습니까? 진다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됐다, 신용만 하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죽는 것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시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원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미 경험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구속의 완성자가 되셨고 부활하셨고 승리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승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야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조금 정말 그런 능력자 우리 예수님이시면은 그 제자들하고 좀 평탄하게 코로나도 없고 정치적인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막 달려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밟는 곳마다 막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예수님께서는 참 제자들에게 험난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기독교는 참 험난한 가운데서 꽃이 피어지는가 이것이 원리인가 이렇게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험난한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저 교회가 온상 안에 큰 화초처럼 꽃이 피는 그것을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갖 비바람, 찬바람 그리고 강추위를 맞아가면서도 살아남으면서 거기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그런 바람에서 살아남는 정말 찔긴 신앙, 그런 신앙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 많은 산전수전 경험해야 될 일들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원치 않아도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 믿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면은 초신자에게 묻는 믿음은 아니겠지만은 너가 환난이 있다고 뒤돌아서느냐? 베드로에게는 주님은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쯤은 지금쯤은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기도 하시죠.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어디까지 진보되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믿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중요한 신앙 고백도 하기도 하고 실수도 크게 해보기도 하고 무리로도 걸어보기도 하고 하는 예수님의 온갖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도 온갖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자 사도로 쓰임 받겠지만은 그러나 그 아무리 능력자 사도랄지라도 숱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은 또 비참한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주님은 내다보시면서 베드로의 죽음까지 순교까지도 예언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또한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진보에 어디까지 진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함축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수동적인 믿음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3년 동안 예수님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면은 막 바리새인들이 뭐 안식일 날 이삭을 꺾어 먹고 뭐 안식일 날 뭐 하고 해도 예수님이 쉬운 말로 다 커버해 줬습니다. 다 막아 줬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나 뭐 이런 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난들에게 비방받는 소리도 다 막아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병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만 계시고 졸졸 따라다니면은 그들은 그저 그 은혜를 다 누리고 무사 통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3년 동안 제자들의 삶이죠. 그래서 이제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가실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미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을 강훈련을 시켜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먼저는 원치 않아도 하는 그런 믿음은 수동적인 믿음 있다고 하면 나중에서는 자기 충실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내게 맡겨놓았으니까 내 책임이니까 내 담당이니까 이 정도. 처음에는 하락하니까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안 하락해도 그저 맡겨놓았으니까 자기 일에 충실할 줄 압니다. 충실할 줄 알아요. 그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남의 일까지도 해라 이 말입니다. 내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남의 일까지 하면서도 손해볼 일이라 할지라도 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그것이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면 네 돈 들이고 네 시간 들이고 네 몸 들이고 내게 네가 고생을 하고 네가 손해보는 일이고 네가 희생을 보는다 할지라도 하라. 그 정도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수동적인 믿음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충실만이 다 했으니까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는 것이 바로 복음전도 보면 세계복음화 그렇잖아요. 남의 일까지도 감당하라. 남의 일까지도. 남들을 도와주는 일까지도 하라는 것이죠. 선한 일이고 합당한 일이라면 하라는 것이죠. 교회 일도 하고 성도를 돌보는 일도 하고 교회에 앉는 이웃들까지도 손을 내밀고 돌보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거시적으로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위해서 세계민들을 품에 안고 우리가 그들을 복음화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길 위해서 나와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가 아무래도 돈벌이도 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이지만은 도리어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일이고 희생당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는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제자들이 어느 정도 믿음에 진보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도 이 정도 가지 못하고 과연 어느 정도 우리는 머물고 있는가? 그저 수동적인 믿음인가? 자기 충실의 믿음인가?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은 남의 일까지도 하되 희생을 감수하게까지 하면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늘 오늘도 묻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십시다. 풍랑이는 바다랄지라도 어떤 어림이 있다 할지라도 막막한 바다나 정말 사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여기에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을 늘 되새겨 가십시다. 그렇습니다. 남들은 왜 그렇게 별나게 믿냐고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별나게 섬기냐고 이렇게 말해요. 왜? 자기는 별나게 안 하니까 남들이 특별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는 못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남들이 별나게 하면은 참 잘한다 칭찬해주고 등 떠밀어주고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은 별나서 별나기보다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데 어떡합니까? 성령 충만한 이는 남다르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별나게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남들이 안 하는 것도 남의 일까지도 거들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손해보면서 하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죠. 내 분량이 아닌데 내게 맡기는 게 아닌데 내가 한다고 해서 나는 누가 말할 사람도 없는데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자기 충실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원치 않은 일이지만은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 믿음, 할 수 있다라는 믿음,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그는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까지 진보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 입은 사람들이 사도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래도 조금 기다렸다가 좀 잔잔해지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지혜를 발휘할 수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내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고 해서 여기서 머물 수가 없다. 나는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쩌면 죽음을 자초하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 기꺼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 그대로를 그대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분량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고정고가 그건 안 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선을 그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들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고난이고 그래서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그렇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믿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혼자서도 잘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을 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행하고 원치 않아도 감당해 갈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여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가 바뀌고 새해가 오고 또 세월이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간직해야 될 것은 믿음이고 그리고 수동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자기 충실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세계 복음화를 명하신 것처럼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감수해가며 그것까지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 믿음이 성장하고 진보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뇨?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풍랑이 일고 또 배가 뒤집힐 침몰의 위기 있을 때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주님 그럴 때에도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풍랑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두려워 말고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도 믿음 지키며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능력 주시고 더 성령의 기름 채워주셔서 날마다 끌어오르고 타오르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까지도 지난 한 해도 함께 하신 하나님, 새해에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소중하고 귀중하고 또 높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지날 때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